오늘은 2025년 12월 24일 수요일입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는 출애굽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유튜브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이름은 정진호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은 32장 7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진노와 또 모세의 중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음,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출애굽한 이후에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는 시내산에 40일 동안 있는 동안에 모세가 내려오는 것이 더딤을 보고 자기들 나름대로 이렇게 신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호와는 우리가 절대 신적 개념을 가지면 안 됩니다. 여기에는 신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사람들이 말하는 신의 개념과 창조주 여호와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이 신은 저는 좀 비하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고무신보다도 못해요. 이거는 자기의 필요와 목적 때문에 그들은 신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것을 이제 성경적으로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귀걸이를 다 빼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 금송아지는 애굽 땅에서 430년간 보던 우상이었습니다. 그들이 본 그대로 그 우상을 또 만들어낸 것입니다. 어, 그런데 제사는 여호와께 드리는 거예요. 제사는 자기들의 방식대로 여호와께 드리는 방식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나오는 소리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우리를 구해낸 여호와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제단은 여호와 앞에서만 쌓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우상을 여호와를 했기 때문에 그들은 여호와께서 앉는 그 모습 관습 그대로 금송아지 앞에 제단을 쌓고 거기에 번제도 드리고 그 다음에 화목제물까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드리는 모습 그대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하죠. 아, 여호와께 드리는구나.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 진짜 여호와는 시내산에서 모세와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근데 가짜 신인, 가짜 여호와를 이렇게 만드는 것이죠. 그걸 여호와께서 하시고 모세에게 이렇게 빨리 내려가라 그랬습니다. 지금 저들이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난리가 났다. 저들이 만들어 놓은 여호와라고 하는 그 신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즐거워했다 그랬습니다. 보통 우상은 자기가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기쁨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 기쁨을 위해서 만들어내는 것, 이거 전부 우상입니다. 그것이 곧 금송아지뿐만 아니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다 우상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기쁜 거예요. 그 여호와 기쁜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지금 화가 나가 있는데 지금 저 시내산에서 모세하고 만나고 있는 진짜 여호와는 화가 잔뜩 나가 있는데 밑에 땅에서는 또 다른 여호와라는 신을 만들어내고는 자기들이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술을 마시고 막 엉망으로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 기쁨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 온 우주 만물과 인생은 누구를 기쁘시게 하려고 지어졌는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려고 지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상은 우상은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만드는 것입니다. 굉장히 대비가 딱 되죠. 분명히 지금 여기서 두 종류의 똑같은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는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나오고 또 하나는 금송아지를 두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이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지 않습니까? 모세와 만나고 있는 시내산 꼭대기에서 모세와 만나고 있는 이 여호와는 지금 진짜 여호와입니다. 그런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또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국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고 그리고 그렇게 춤을 추고 난리를 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여호와는 화가 바짝 나가 있고 가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자기들의 기쁨을 만들어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자기 기쁨을 위해서 만들어내는 것, 그 전부 우상입니다. 그 수제품이잖아요. 자기 좋아서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좋아서 하는 게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이렇게 잘 읽어보면, 쭉 읽어보면은 이런 것이 나옵니다. 무슨 창조든지 여호와께서 기뻐하셨다. 이 말이 나오지 다른 말이 안 나옵니다. 우리 인생도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려고 있지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은 전부 우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목이 뻣뻣하다 그랬습니다. 이 목이 뻣뻣하다는 이야기 뭡니까? 우리 통상적으로 세상에서 이야기할 때에 어깨 힘들어갔다 하죠. 목에 기부스했나 하죠. 목에서 기부스했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잘났다 이 말입니다. 내 잘났다. 그래서 우리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상대방이 아주 시건방지고 잘나지도 않았으면서 잘난 척 할 때에 야, 너 목에 기부스 들어간다. 깁스했나 그럽니다. 그 내가 제일 잘났다 이 말입니다. 목이 뻣뻣하다는 이야기는 내가 여호와다 이 말하고 똑같다 이 말인 것입니다. 내가 기쁘면 됐지. 뭐 시내산에는 지금 여호와가 화가 났든지 말든지 난 모르겠고 난 내가 기쁘면 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급히 내려 보냅니다. 지금 이들이 우상을 만들고 자기들의 기쁨을 위해서 춤을 추고 난리가 났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들을 반드시 진멸하겠다 그랬습니다. 이 여호와께서 진멸하겠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그냥 벌만 주고 넘어가겠다 이 뜻이 아닙니다. 완전히 멸절시켜 버리겠다 이 말입니다. 씨를 말려버리겠다 이 뜻입니다. 그러고는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들의 씨를 우상을 섬기는 이 씨들을 내가 말려버리고 다시 내가 너를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어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는요, 우리는 언약을 잘 어깁니다. 우리는. 첫째로 언약을 어긴 자가 누구겠습니까? 선악과를 먹은 아담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은 임의대로 네가 다 먹어라. 그건 네 거다 이 말입니다.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어라. 그런데 단 하나는 먹지 마라. 이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최초로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자가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언약을 어긴 자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여호와를 따르겠다고 했지만 그들은 여호와를 따른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기쁨을 위해서 자기들의 필요와 목적을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 손으로 만든 수제품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걸 신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언약의 파괴죠. 언약의 파괴는요, 우리 사람들 간의 약속의 파괴도 기분 나쁜데 하나님과의 언약의 파괴라는 거는 이거는 참 기분 나쁜 정도가 아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단을 잡고 거기다가 금송아지에다가 이렇게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의 마지막은 화목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전부 다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금송아지에게 여호와께 드리는 그 예배의 방식으로 제물의 방식으로 그대로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여호와께 드리는 예배지 우상에게 드리는 예배가 아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다르죠. 하나의 예배 방식 제물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제물이었고 또 하나의 방식은 자기를 기쁘기 위해 가지고 마치 여호와께 드리는 것처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방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방식이 있고 나를 위하여 기쁘게 하는데 방식은 여호와를 섬기는 방식으로 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 다 우상입니다. 다 우상이라는. 그래서 우리가 첫째 알아야 할 일이 뭔가 하나님이 왜 만물과 인생을 지으셨는가? 이게 제일 첫째입니다. 이게 이거부터 알아야 됩니다. 이게 이 관역이 달라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왜 만물과 인생을 지으셨는가? 이게 제일 큰 목적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기쁘시려고요. 하나님 나라 때문에 하나님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 기쁨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조성되어지는 것은 내가 왕관을 쓰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영광을 차지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조성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려고 우리가 조성이 되는 것이지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자기가 조성되어지면 자기의 인품이 좋아지면 자기가 마치 영광스러운 사람이 된 것처럼 자기가 왕관을 쓰는 것처럼 착각을 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틀림없이 보석으로 조성을 합니다. 그 인품을.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를 조성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인해서 조성되어진 이 성품은 내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은 착각합니다. 자기가 잘난 줄 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성품이 자기 자랑에 대해서 나온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자랑할 자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어진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려고 우리가 지어졌고 하나님이 우리의 성품을 자신의 성품으로 조성하는 이유는 우리 보고 잘나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체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본체의 형상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본체의 형상으로 회복이 된 그 안에서는 무엇이 나오느냐면은 영광의 광채가 나오는데 이 영광의 광채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거는 내 자랑하라고 내는 게 아닙니다. 가끔 우리 현주 자매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가 참 우스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어떤 기술적인 부분을 막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에게 다 그걸 이제 우리 현주 자매 기대하면 딱 듣고 있다가 어떤 사람이 어떤 질문을 할 때에 자기가 귀담아 들은 이야기를 자기 것인 양 이야기를 쫙 합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내한테서 들은 이야기거든요. 그래, 실컷 이야기하다가 보면은 뭔가 내용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럼 바톤을 내한테 넘깁니다. 그래서 나는 참 설명 잘했다 그러죠. 이렇게. 근데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내가 이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가 어떻게 해서 얻은 것이냐. 자기 자랑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자기 기쁨으로 만든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다 여호와께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지 내 영광을 위해서 여호와가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기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성품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것을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마치 잘난 것처럼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우상을 만든 것이 왜 만들었겠습니까? 여호와의 기쁨 때문에 만들었겠습니까? 아니에요. 여호와는 지금 시내산에서 잔뜩 화가 나가 있습니다. 이 우상을 만들어 놓는 이 모습을 보고 여호와는 화가 날 대로 났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밑에서는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춤을 추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건 막 기뻐서 줄 모른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이 뻣뻣한 이 백성에게 진노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완전히 진멸을 하고 다시 내가 모세 너를 통하여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범죄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벌은 줍니다. 벌 받아야죠. 그렇죠. 우리가 뭐 잘못했으면 벌 받아야 됩니다. 당연히 우리가 짜증나는 소리도 들어야 돼요. 잘못했으면. 그렇다고 하나님이 자신의 경륜의 목적을 포기하시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도 분명하게 나와 있죠.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진멸하는 것은 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목적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내가 너로 하여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우리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은 포기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돌이키게 만들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렇게 조성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했다고 하나님 나라가 없어지지는 않는다 이 말인 것입니다. 내가 못하면 다른 사람이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있죠 성경에 너희들 사람들이 못하면 내가 돌들로도 외치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의 경륜의 목적은 반드시 이루겠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거는요 다른 뜻이 아니에요. 내가 혹시 못하면 사람들이 나를 드러내지 못한다면 내가 지은 인생들이 나를 기쁘게 하지 못한다면 피조물 돌이라도 내가 소리 질러서 내 목적을 이루겠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절대 포기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시작을 하셨으면 반드시 마무리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발람의 당나귀를 통해서라도 뭔가를 말하게 한다는 건 뭔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기적을 보여주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돌들로 돌이 만약에 사람의 말처럼 외친다면은 사람들 깜짝 놀라겠죠. 어떤 시각으로 보겠습니까? 기적의 시각으로 보지 않겠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니까 돌이 말을 한다. 이거는 기적이잖아요. 사람들이 모두 기적의 시각을 보지만은 하나님은 그 기적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게 이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돌들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하는 것이 영광이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하는 것이 영광이냐? 답은 딱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자기의 형상과 모양인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자기 기쁨을 위해서 여호와를 자꾸 끌고 다니려고 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절을 하고 자기 기쁨을 토해낸 것처럼 자기 기쁨을 위해서 그렇게 하더라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진노는 그냥 진노가 아닙니다. 회초리 한 두 번 때리다가 마는 진노가 아니고요. 여호와의 진노라는 것은 그냥 멸절을 시켜버리는 진노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자신의 목적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다시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걷고 말립니다. 걷고 말리는 장면이 나오죠.
이 걷고 말렸다라는 이것이 뭐냐 하면은 자기 목숨을 걸고 이 백성들을 구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나는 이 지면에서 이들을 완전히 진멸하고 그들의 악함이 완전히 드러났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볼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근데 모세는 여호와의 이게 마음을 건드려내는 말을 합니다. 만약에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시면 나중에 후대의 사람들이 여호와를 두고 이런 말이 나오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당신의 권능으로 당신의 힘으로 그들을 한 손으로 당신을 꺼내놔 놓고는 왜 다른 땅에서 죽이게 하려고 꺼냈습니까? 라고 말을 하게 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의 맹렬한 진노로 인해 가지고 당신이 이 당신의 백성들을 죽였다라고 소문이 나면 누가 여호와를 다음에 믿겠습니까? 하면서 모세는 자기 죽음을 가지고 여호와의 진노를 막아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화를 거두기를 원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거든요. 오늘 우리도 교회 안에서 어떤 형제가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범죄를 했다 칩시다.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이 내게 와서 나 저 사람 미워 죽겠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못 살겠어. 나 저 사람 죽이고 싶어 했을 때에 내가 어떻게 중재를 서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 맞아. 내가 봐도 저건 죽어야 마땅할 것 같아. 그래, 죽여버려. 이렇게 내가 중재를 쓸 것이냐? 아니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러지 마라. 너도 은혜 받은 자지 않느냐? 너도 그 사람이었지 않느냐? 네가 마치 그 사람이 아니었던 양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중재를 쓸 때에 똑바로 써야 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에 동의해서 죽이는데 중재를 쓰지 말고 내가 그 사람이었다. 내가 저 죽일 놈의 죄를 지은 그 사람이 바로 나였다라는 걸 되돌려 가지고 나도 그런 사람 안에서 내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지. 나도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우리 성경에 예수님이 예를 정말 잘 들은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뭐 1,000달란트의 빚을 진 사람이 있는데 어떤 주인이 그 사람을 불러다가 갚아라 하니까 못 갚겠습니다. 제가 정말 능력이 안 됩니다. 이 천냥의 이 빚을 탕감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하니까 그 사정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아, 야는 빚 갚을 능력이 정말 안 되는구나. 그래서 탕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천냥빚을 지은 이 탕감을 받은 이 사람이 누군가가 100, 달란트의 빚을 진 사람이 나왔는데 이 천냥의 빚을 진 탕감을 받은 이 사람이 백냥의 진 빚을 자기에게 진 빚을 이 사람을 탕감을 안 해주더라는 것입니다. 야, 세상에 어떤 일인지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시 탕감해준 그 주인이 불러다가 아주 엄하게 처벌을 내린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요, 다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천냥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라는 걸 까먹는다 이 말인 것입니다. 내가 고하고 나그네고 그다음에 과부라는 사실을 우리는 잃어버린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은 것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당연히 모세와 같은 중재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가 요 앞에 중재를 할 때는요, 자기 목숨을 걸고 중재를 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중재를 잘못하게 되면 이 백성들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어떤 중재에 따라 가지고 모세의 중재의 내용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이 돌이키든지 아니면 이 백성이 죽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전에는 나쁘게 이야기하는 사람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에 대해서 누군가가 마음에 안 드는 이야기 하잖아요. 나는 100% 동의를 해버립니다. 왜? 그 사람이 미웠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나는 동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저는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설사 내가 모세 앞에 여호와의 앞에서 모세처럼 여호와의 진노가 이렇게 사해지지 아니하고 모세 니도 저 백성의 편을 드는 거 보니
니도 저놈하고 똑같구나.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그렇잖아요. 모세 이야기를 들은 여호와가 잘못 들으면은, 아, 모세 니도 저 한편에 왜 저렇게 악행을 행한 우상을 만들고 자기들이 기쁨을 위해서 춤을 추는 저들을 너는 왜 살려두려고 하느냐. 니도 똑같은 놈이네.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만약에 여호와께서 그렇게 생각했다면은 모세도 그 앞에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세가 중재를 쓴 것은 자기 목숨을 걸고 중재를 썼다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중재를 쓸 때에 내 죽음을 각오하고 중재를 써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게 바로 자기 목숨을 걸고 중재한 신약의 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숨이 넘어가기 전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 말을 한 건, 저는 이 말이 제 가슴에 완전히 새겨져 있습니다. 신비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호와께서 진노를 일으켜 가지고 어떤 존재를 죽이려고 할 때에 저는 목숨을 걸고 이 모세처럼 예수처럼 목숨을 걸고 여호와의 진노를 잠재워야 할 자리에 제가 있다는 걸 제가 잘 알거든요. 이 모세는 정말 목숨을 걸고 막았습니다. 그 모세 이야기를 딱 듣고 보니까 여호와의 진노가 잠잠해져 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어떤 사람의 진노를 잠잠하게 해줄 사람이지, 그 진노한 사람을 더 부추겨가지고 진노를 일으키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에게서 더 진노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예수에게 부여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에게 뭘 배웠는가? 진노가 있는 사람에게 진노를 깔아앉히는 걸 우리는 배웠고, 내 생명을 줘서 저 사람이 살아날 수만 있다면 하는 그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는 배웠지 않습니까? 그거는 온데간데 없고, 진노를 일으키는 사람에게 더 진노를 부추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그걸 결단코 가르쳐 준 적도 없고요. 자기 예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배우라고 한 적이 없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배웠을 때 사랑을 배웠잖아요. 그 마지막 사랑의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였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오늘 모세는요, 여호와의 진노를 더 부추겨 가지고 맞습니다. 옳습니다. 당신의 말이 옳고 당신은 의로우신 분이니까 이들을 반드시 진노해야 됩니다. 멸절시켜야 됩니다라고 만약에 모세가 그 한마디만 했다면은 이 백성들은 그 자리에서 다 죽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중재를 쓸 것인가? 분노를 잠재울 중재를 쓸 것인가?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중재를 쓸 것인가? 죽어가는 놈 더 밟아가 죽이는 중재를 쓸 것인가? 우리는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 형제들을 향하여 우리는 이걸 이 모세가 한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우리는 그렇게 배워야 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천냥빛을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탕감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마지막으로 여호와께 이야기를 합니다. 이 화를, 이 화를 당신이 화내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걸 모세는 알잖아요. 그렇지만 여호와의 마음을 탁 건드려 버립니다. 아예 당신의 화를 이 백성에게 내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여호와께서 늘 하시던 말씀이 있었어요. 구약 때에 무슨 말씀이냐면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는 이 말을 여호와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써먹었던 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기억나게 하려고 할 때에 여호와께서는 항상 이 말을 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제 가운데 있을 때도 여호와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고 이 은혜를 돌이키고 기억나게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말을 또 써버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려고 모세가 이 말을 쓰는 것입니다. 당신은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야곱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억하소서라고 하나님의 기억을 되살려 버립니다. 그때 이 결정적인 한 방입니다. 이게 모세가 여호와께 그렇게 기억을 돌이키, 당신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분이지 않습니까? 이걸 돌이키겠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어떤 상대방에게
화가 나고 내 마음에 안 드는다 할지라도 분명히 내가 화가 나는 그 사람에게 은혜 받은 게 있을 거예요. 한 가지라도 있을 거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 한 가지를 모세가 여호와께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한 가지가 뭐냐니까 당신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 말이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 이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누구에게도 심판할 수도 없고 판단할 수도 없고 정죄할 수도 없는 인생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 말을 딱 듣고 야 여호와가 돌이킵니다. 와, 우리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품이 바로 이런 사람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사람을 돌이키게 하는 사람이지 여호와께 부탁해가지고 멸절을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거의 대부분 종교인들은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멸절시켜 달라고 기도합니다. 봐주지 마세요. 나 저 사람이 없으면 내가 편할 것 같은데. 우리 힌두 자매하고 한때 이런 내용으로 교제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요나. 여러분 요나 아시죠? 요나는요. 야, 니누의 사람들이 돌이키는 거 보고 화가 나가지고요. 아니, 돌이키면 좋은 일 아니에요? 그쵸? 그러나 이 사람들이 요나 한마디에 요나는 진심이 아니었어요. 가식이었습니다. 가식. 가식으로 여호와께 회개하라 했습니다. 그건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요나의 진심은 이들이 안 돌이켜가지고 내가 이들을 멸망하는 꼴을 좀 보고 싶다. 이게 요나의 진심이었어요. 그런데 가식적인 말이라도 이상하게 그들이 돌이키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돌이키는 니느웨 사람들을 보고 요나는 화가 끝까지 났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항변을 합니다. 왜 돌이키게 했냐고. 왜 이 사람들을 구원받게 했냐고.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돌이키는 게 싫어요. 저 사람 좀 망했으면 좋겠는데 잘 사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에 안 든다 이 말입니다. 나는 그 사람 때문에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이고, 그렇죠? 여호와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모세는 사실은 여호와께 신의 한 수를 던진 것입니다. 여호와, 당신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기억하세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 모세는 이 말을 하면서 뒤에 이 말을 곁들입니다. 분명히 여호와 당신께서 이 말을 하면서 이 자손들에게 하늘의 별수와 바다의 모래수와 같이 이렇게 온 만유에 충만하게 하기로 당신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언약을 기억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이고 이거 완전히 여호와께 한방 여호와는요 모세에게 한 방 맞은 겁니다. 그렇지. 내가 이들에게 이런 축복을 줬지. 그 축복을 기억나게 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 앞에 아무리 미운 사람,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지라도 분명히 기억해 보면은 그 사람에게 축복받은 게 있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축복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축복을 기억하지 못하면은요, 자기가 은혜 받은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 깨구리가 올챙이적 시절을 기억하지 못한다. 이게 어리석은 사람을 표현할 때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신의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모세가 여호와의 기억을, 축복의 기억을 되돌렸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 말을 딱 듣고 난 다음에 뒤에 나오는 말이 이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환함의 뜻을 돌이켜서 말씀하신 그 화를 그 백성에게 내지 아니하더라. 이야, 이 모세 한 사람 때문에요. 200만 인구가 다 살은 거예요, 이거. 이 한 사람의 중재가 이렇다 이 말입니다. 모세 한 사람의 중재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구원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사람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온 만유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의 중재가 얼마나 소중한 중재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중재를 쓸 것인가? 화를 부추기는 중재를 쓸 것인가? 화를 잠재우는 중재를 쓸 것인가? 하나님의 축복이 다시 생각나게 하는 중재를 쓸 것인가?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말입니다.
전에는 예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를 섰지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 사이에 우리가 중재를 써야 할 자리다 이 말입니다. 중재를 쓸 때 예수를 잘 보십시다. 십자가에 못 박힌 저 중재를 서자 이 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저 예수를 통한 중재를 우리가 써야 된다 이 말입니다. 네가 잘했니? 네가 잘못했니? 그 말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 그것을 본 사람마다 다 살아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중재를 써도 이런 중재를 씁시다. 십자가에 못 박힌 저 예수의 중재처럼 오늘 모세가 여호와 앞에 자기 목숨을 걸고 중재를 쓴 것처럼 여호와 이 앞에 선 이 모세의 이 중재는 200만이라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다 살려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저 중재는 온 만유를 다 구원하겠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 은혜를 보고 배운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는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내게 와서 배우라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예수를 배우면 되는 것입니다. 배우라는 것은 단순하게 공부하다 스타디 하라는 게 아닙니다. 살려내라는 뜻입니다. 내가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삶을 살려내라 이 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렇게 한번 살려내 봅시다. 무슨 일이 벌어나는지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지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세의 중재를 통해 가지고 여호와의 화까지도 잠잠히 시킬 수 있는 이 모세를 우리가 한번 잘 배워봅시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이고, 진우 형제의 말씀을 들으면 그냥 속이 시원해 하냐.